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역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따라하실까요? 외모가 아닌 중심. 외모가 아닌 중심. 중심에는 양심.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그보다 앞서 우리 기독신앙의 근원에 대해 다시 상고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기독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몇 가지로, 첫째, 따라합시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자. 인간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간으로 지으셨는지 그 원인과 동기와 목적이 있죠. 우리는 늘 이것을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무한 광대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릴 그 영광을, 영능의 실력을 준비케 하시려고 이 세상이라는 잠깐 훈련소를 만들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 곧 성화구원의 무대로 삼으신 겁니다. 훈련소요 나그네 세상인 이 세상에서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옛뱀이 미혹하는 선악과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앞으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전 인격의 온전자로 성화, 성장되는 이것이 나그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이 재세기간의 목적을 바로 아는 이것이 기독신앙의 근본으로서 생선으로 말하면 머리와 꼬리를 아는 것이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지식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시어 이 땅에 보내시고 왜 이 세상에서 훈련 연단을 시키시는지, 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저리 굴리시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이런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 그리고 재세기간의 목적을 올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짧게 짧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지 않고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천국 준비를 제대로 하게 되니까요. 자, 두 번째, 인간 자기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 따라합시다. 인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이다.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수수관계를 맺으며 우리를 하나님 차원으로 대우를 하고 계시는 상당히 존귀한 차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셋째, 피조물 중 인격자인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는 이 자유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라는 것은 인격이 있고 또 자유가 주어졌을 때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의 자유로 언약을 지킬지 말지, 자기의 자유로 생명과를 따먹을지 선악과를 따먹을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인격이 없기에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또한 자유가 없습니다. 공중 나는 새가 담벼락도 없고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그건 본능에 의해서 날아다니는 것이 그걸 참 자유하지 않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제 마음대로 헤엄쳐서 돌아다니는 거지만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인격에 있는 이 자유란 인격자인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순종할 자유, 안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서로가 수수관계, 받을 수, 줄 수,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곧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 누구만? 인격을 가지고 자유를 지닌 인간, 우리만. 자, 그러니 인간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 다음과는 상당히 존귀한 존재라는 것.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 흠모한다고 그랬죠. 천사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네, 종이에요, 종. 아들을 위해 부리는 종. 이 세상에서는 천사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 부리는 종이에요. 아들이 유업이 있지 종은 유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데 성경 시편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자유, 자유를 지닌 인간이 상당히 존귀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으로 창조한 이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이로되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인간 자기에게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닮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마귀를 닮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영원한 존귀, 영광, 행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수치요, 무한이요, 불행이요, 저주가 옵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피조물 중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인격자인 인간에게만 주어졌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자기 할 탓이다 그럽니까? 인간 자기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수예배도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 누구의 선택입니까? 다 자기의 선택이죠. 자, 자유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인격적 권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왜 주신 것 같습니까? 제 멋대로 살라고 주신 거겠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쉬운 예로 적극적으로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따먹을 자유. 생명과 따먹을 자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과 먹을 자유를 적극적, 긍정적으로 쓰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과 마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라는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로 먹지 않으면 옛뱀에게 미혹되어 그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자유로 먹음으로 그만 죄와 사망과 어둠의 저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항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그러니 자유를 주셨다는 그 앞뒤를 생각해보면 인격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의무도 주어지고 책임도 따라오고 심판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고 자유가 있기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상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자유가 상당히 좋은 거지만 자기 언행신사에 따라 자기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차로 갈라진다는 것.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는 것이고 1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넷째, 이 세상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아들, 딸을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켜서 대학에 못 보낸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시집장가 보낼 때 많은 거를 못 해준 거를 자녀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창조의 목적에서 보면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자녀에게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심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전수해 줄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인간적인, 육적인, 생활적인, 물질적인 그것만을 염려를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영생을 염려하고 그의 신앙을 염려하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겠어요? 그러니 지금 뭐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돈 잘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자기의 구속주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모르면 자기의 영원한 미래인 영생이 깡그리 망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거야 다 자기 할 탓이지만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님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심어주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으로 영원한 상벌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한 주변 지인들을 사랑한다면 그가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심어줘야 되겠는데 이걸 못 전해주고 못 심어줬다면 그의 영생이 어찌 되겠어요? 아니 다른 걸 몰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은 깨닫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스갯소리로 학생들 친구 생일날 어떻게 노래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자기 생일날이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아는 입장이라면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그걸 모르고 그러니 헛살고 있으니 바르게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기의 구속주가 누구인지는 소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 모든 역사가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있으니 이 세상의 삼라만상 돌아 모든 역사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로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안으로 향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연결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못해줘도 공부는 못 시키고 재산은 못 물려줘도 영생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에게 구속주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해놓고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천만금을 물려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나 쓰지. 다섯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당 나오는 것을 취미생활 중에 하나 정도로나 아니면 종교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일이고 뭐고 그냥 그리로 달려가기 바쁜 거죠.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귀한 줄 모르고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신앙은 이 자리가 아니라 어느 예배당을 간다 해도 심지어 진리가 없거나 희미한 일반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 그런 데 가면 그런 분들이 인정받을 것 같습니까? 그런 데서도 인정 못 받아요. 어디서도 인정 못 받아요. 성도가 주님의 날을 우습게 여기고 지멋대로 산다? 어느 교회당을 가도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본 자세는 항상 바르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밝혀주고 깨닫게 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곳이 이 자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급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도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런데 성도 자기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기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기 아니면 세상인지.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서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밝혀주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교회에 오는 게 아깝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까? 고등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혹시 뭐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딴 데는 안 그러는데 시험 기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당장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시간 낭비입니까? 영원한 미래가 망가지느냐 바로 되느냐 그 생사의 기로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걸 안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 없죠. 자, 여섯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안식일을 위해서 엿새를 사는 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라. 구약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시간 낭비로 아니면 그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어느 기독자가 감히 대놓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귀한 진리 복음을 버리고 산 밑으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분명한 이치입니까? 그러니 가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안 믿어요. 그 속에는 다 각자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성이 없고 자기 생각, 자존심이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본 명령을 어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외식자 신앙,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7째, 정말로 인생의 목표는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제부터는 모르겠지만 50? 그러면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야 참 어렸을 때 부모님 연세 부르면 40 몇이세요? 그 말하면서도 되게 많다 그랬는데 선생님들 다 버리고 갈 것 이 세상 것에 애착하지 마세요.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먼저 가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조만간 우리에게도 닥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라. 그 자문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인가? 어리석은 자는 어디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으로 가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고 그랬지. 왜요? 인생의 결국이 그거니까. 이 세상이 천년만년이 아니다. 길어야 100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열린다. 또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천국 준비. 더 와닿게 말하면 무슨 준비? 네, 죽을 준비. 죽을 준비.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까 죽자마자 그대로 영원한 내세가 환하게 연결되니까. 죽음은 그냥 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래서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정말로 죽을 준비, 천국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자,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외모로 사람을 차별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모든 사람을 공의로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치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에는 마음, 정신, 생각, 의지, 의식, 양심,
믿음 등 내면 전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심의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특별히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양심.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듣는지 듣는 지식에 의해 양심이 잡히고 그 양심에 의해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며 믿음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중심을 양심으로 놓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심령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중심은 첫째고 심령이 거듭난 사람, 중심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날마다 영접하고, 날마다 영접하라는 거니까 이게 기본권 말하는 거예요? 성화권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성화권면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 복음 진리를 들을 귀로 들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선한 양심입니다. 다시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뭐냐?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날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듣고 믿어지는 그 위에 속한 믿음으로 따르는 그들의 따릅시다. 선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이라. 네, 이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중심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양심에도 종류가 많아요. 양심도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죽은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이 양심은 진리를 기준으로 새로워진 양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양심은 뭐라고요? 진리를 기준으로 새로워진 양심. 아멘. 왜냐하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진리 지식을 들으면 그 양심이 진리로 새로워집니까? 청결하게 됩니까? 깨끗해집니까? 그 양심을 귀히 보신다고요. 그래서 중심은 양심. 이 양심은 진리로 새로워진 양심. 아멘. 우리 양심이 이렇게 진리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리 지식을 들으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으니 더럽던 양심이 화인났던 양심이 진리 지식을 들으면 진리 말씀에 의해 새롭게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양심, 이 선한 양심, 진리로 새로워진 이 양심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 때 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고요? 진리로 새로워진 양심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뭘 귀히 보시는 거예요? 진리로 새로워진 양심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진리로 새로워진 그냥 일반 양심은 하나님은 귀히 안 보세요. 그 중심은 하나님은 귀히 보시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속주심을 다 진리로 새로워진 양심으로 속관리를 해야 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중생된 성도가 예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지식이 변화됨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양심을 바탕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 이것을 보신다. 아멘.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 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일반 양심,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그걸 보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보고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이 진리로 거듭난지 양심으로 신앙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 하면 아무도 교회에서 말 안 하겠네. 입 닫고 이렇게 들킬까 봐. 성도님들 그냥 말하는 거 대화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네. 그 일반 그냥 교회 안에서 주거지 맞거니 대화 소리 들어보면 이분이 진리로 많이 새로워졌구나, 많이 전환됐구나, 바뀌었구나. 그것인지 아니면 기존 그 일반성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부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입국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함을 통해서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요. 알고 고치는 거죠. 옛말에 병은 숨기라고 그랬어요? 알리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듣고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이렇게 외시고 감추려고 위선을 떨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고 정결한 심령. 정직한 영이에요. 정직한 영.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도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태생적으로 이렇게 정직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도 그렇지 않고 삶의 자란 환경도 그렇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본능상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직하지 못한 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거를 정말 잘 그게 뭐냐면은 상당히 진리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온 버팀목이었거든요. 근데 진리 안 들어보면 그게 바로 무너뜨려야 될 벽이 성벽이거든요. 와르르 무너져야 될 성이에요. 잘못돼서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깨트리려니까 이제 수많은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시련 연단을 자꾸 보내셔가지고 자꾸 말씀 붙잡고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불순물이 재해지는 거죠. 그죠? 용광로에 금덩이를 채취하기 전 용광로에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풀무질을 하면은 조금 거기서 이제 불순물 다 재해지고 순금만 남죠? 순금만 남죠? 그렇게 나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이런저런 시련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인내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형 나선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어렵지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게 이제 기쁨이고 낙이죠. 감사한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참 저도 인도자로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거고. 성도님들 그래서 진리를 기준으로 새롭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귀히 보신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적 판단 기관입니다. 양심은 스스로 선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르면, 진리면 선악도 하나님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오류가 있으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 판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진리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선악을 판단하는 것 기준과 수년 들어서 이제 지식이 많이 진리로 전환이 돼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은 절대 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양심에 추라도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양심에 그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양심을 절대 선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양심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양심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에 의해 양심도 교정됩니다. 그래서 북한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으니까 양심도 그렇게 잘못 잡힙니까?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양심도 잘못 잡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바른 지식을 바른 지식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동안 내가 잘못된 양심으로 헛살았구나. 그게 다 느껴집니까? 그죠? 전에는 그 삼부자를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지금 보면 원수처럼 여겨버립니까?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 지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거짓된 지식을 가지면 양심이 거짓되고, 그러면 거짓된 생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양심이 아닌 지식이. 양심을 좌지우지하는 지식이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요. 반대로 그런 거짓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통해 진리 지식,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이제 그 거짓된 양심이 선하고 의로운 양심으로 자리를 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 점차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양심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의 기준 지식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도 저마다 다 달라집니다. 양심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저울추요, 잣대요, 자기 속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양심에 찔린다든지 하면 거의 보통 죄입니다. 거의 보통 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지식의 질에 따라 양심이 가책을 느껴도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이 탈북하기 전에 그 김부자 사진 닦다가 떠트렸어. 그럼 양심에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운다고 그게 진짜 죄냐고 말이에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양심을 속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양심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은 진리로 새롭게 된 양심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양심은 진리 지식으로, 진리 복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일반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혹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까지만 말을 합니다. 마음 아니면 믿음. 그러나 저는 성도의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내적 판단기관으로서의 양심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이 실제 작동하는 내적 판단기관이 뭐라고요? 양심. 그래서 저는 중심을 양심으로 지금 놓고 말씀을 드린다고요. 양심에 의해 나머지 모든 내적인 판단기관들이 좌우가 돼요. 양심에 의해. 그런데 또 이 양심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지식에. 근데 사람은 중심을 보신다 하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실 때 그래서 양심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내적 판단기관의 가장 판단기관 다 뭐에 영향을 받으니까? 양심에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또 양심은 지식에 영향을 받고 근데 왜 지식으로 말 안 하느냐? 네.
지식으로만 해버리면은 지식은 있는데 또 양심을 거스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죠? 보통 양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게 뭐라 할까 이걸 시험에 들거나 어떤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올바른 지식이 있어도 그거를 일부러 무지르고 거짓된 양심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바른 진리 지식을 쫓는 그 선한 양심, 이것까지 돼야, 지식과 양심까지 돼야 이게 하나님이 중심, 그 사람의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죠? 진짜 중심이기 때문에 양심으로 본다는 말, 지식으로 말 안 하고. 이해되세요? 네. 자,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지식의 변화, 여기에서 선한 양심, 여기에서 바른 믿음, 여기에서 성화 구원, 이 신학적 흐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단순한 감정, 마음, 정신, 의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로 새롭게 변화된 양심이며, 이 양심은 중생된 성도 안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적인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내적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을 하려면 뭐가 바라야 돼요? 올바른 진리 지식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리 지식만 나가야 돼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 나가야 돼요. 섞인 복음이 나가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 나가면 안 돼요. 세상 복음이 나가면 안 돼요. 혼합된 복음이 나가면 안 돼요. 다른 예수가 나가면 안 돼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섞인 거예요. 바벨탑 교훈이 나가면 안 돼요. 인본주의 교훈이 나가면 안 돼요. 오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성경들이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아, 용인 성도교회 강대상에 선포된 교훈은 섞인 교훈이구나. 아니면 정말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구나. 본질적인 교훈이구나. 아실 거예요. 그럼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도 보면 재판관은 자기 생각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판결합니까? 법을 기준으로 판결하죠. 그러나 재판관이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편향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까? 재판관이.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법부는 독립 아닙니까? 그게 지켜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도 막 바뀝니까? 판결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의 내적 재판관인 양심도 어떤 지식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선악을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달라야 되겠어요? 한결같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한결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원리는 그런데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양심이 얼마나 진리로 거듭나는 새롭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성도님들이 판단하는 것 중에서도 이 말씀을 꽤 오래 드신 분이 판단하는 것과 얼마 안 드신 분이 판단하는 것과 또 다른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분이 판단하는 것과 은혜 밖에 있는 판단하는 분이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진리 지식의 농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선악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판단하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거든요. 일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모르면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자기 수준, 목회자를 자기 수준으로 놓고 보니까 목회자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 얼마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성도님들 시골 땅 오면서 부분적으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런 과정 다 통과하셨잖아요. 양심은 스스로 선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인 지식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지식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심은 지식의 종이다. 양심은 지식의 종이다. 그러니 양심은 독립적으로 선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양심은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이 거짓되면 양심도 거짓된 판결을 내리고 지식이 진리면 양심도 바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판단과 성도님의 판단이 다르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예, 그렇게 알고 왜 그럴까 기도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수준에서 함부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시험 들어 나가버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다. 이거 일반도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이 일반 상식 이하의 잘못이나 위법이나 죄를 저지르고도 태어난 이유는 그들의 기준 지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요. 법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세상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왜 그래요? 양심 이전에 그들의 지식이, 사상이, 이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보다 먼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중심을 보시고 그 여러 중심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을 보신다는 것. 왜냐하면 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심을 양심으로 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양심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복음으로 내 기존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아래 속했던 물질주의에 속했던 지식이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새로워져야 비로소 내 양심도 위의 것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화 구원이 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곧 양심이 진리의 복음으로 선포되던 말씀으로 인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내 양심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양심은 진리로 복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귀로 깨달을 때 내 속에 진리 지식이 틀이 잡히고 그 진리 지식에 따라 내 양심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상화되고 인격화되어 마침내 내 성품이 되고 내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 성화, 성장이 되는 겁니다. 점점 신의 성품을 덧입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은 양심이다. 양심은 진리의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천국복음 진리 지식의 은혜를 받아
내 양심이 날마다 위에 것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진 양심으로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세상의 지식과 거짓된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정직하여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도 외모를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